네, 안녕하세요. 교과서 56쪽 고대 인도 세계가 형성되다. 인도 얘기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 문명, 그쵸? 아리아인, 그리고 브라만교 정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 그쵸? 자, 이제 인도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세계적으로 다 작은 나라들이죠.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잘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오해가 생기면 싸울 수 있죠. 근데 서로 친하고 알면 그러지 않죠. 그쵸? 과거에는 얼마나 더 말도 안 통할 수도 있고 인도도 보면 사투리가 되게 많아요. 100가지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투리가 제주도 사투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주 중국은 더 심해요, 여러분. 그 상하이에서 쓰는 말이랑 광둥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 있죠. 그게 북경어예요, 여러분. 북경어, 베이징. 완전 다릅니다, 완전. 이처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 이해하면 그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러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있긴 한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서로 이제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전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쟁을 수행하고 그리고 나라를 이제 어떤 발전, 경제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은 분명히 그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인데 이들이 브라만에 대한 되게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브라만. 브라만이 이제 사제잖아요. 사제인데 이들은 그쵸, 힘이 세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돈이 많다거나. 근데 뭐가 있어요? 신과 가까우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왕이라든지 평민들에게. 그리고 소를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소로 이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없죠. 그쵸? 그러니까 크사티리아가 바이사가 여기에 좀 질렸어요. 여기 브라만 교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그러던 중에 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 사람이 불교를 창시하는데 이 불교는 평등을 되게 중시합니다. 평등. 신분 반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브라만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앞에 카사트리아나 바이샤 신분들이. 그러면서 이 불교를 지원해 줍니다.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종교를 지원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이 종교가 자체 매력적인 것보다는 물론 자체 매력적으로 해서 빠져들었다고 해요. 불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고타마시타르가 성인으로 이제 취급해서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불교가 이제 브라만교를 이제 이겨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인도가 평등 국가냐? 그건 아닙니다. 다음 이제 최초로 통일한 왕조가 이제 마우리아 왕조예요. 기원전 4세기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북인도를 최초로 통일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후 아소카 왕은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아소카 왕 때가 이제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였어요, 여러분. 전성기. 그러면 이 찬드라굽타라는 사람이 이 북인도를 어떻게 통일했냐? 그거는 여러분 알레산드로스 때문에 그래요. 알레산드로스 누군지 아시죠? 헬레니즘 만든 마케도니아 젊은 왕 있잖아요. 그 왕이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인더스 강까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더스 강이 여기 이쪽이 흐르는 강이 인더스 강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에도 인도의 나라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서양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싸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누구예요? 전쟁을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격파했겠죠. 물론 진 적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갔어. 그럼 여기가 다 어떻게 됐어요? 전쟁 때문에 거의 파괴됐죠. 이 틈에 찬드라굽타가 주워먹게 한 거예요, 땅을. 강한 세력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알렉산드로스가 공격으로 당시 북인도에 있는 여러 소국들은 작은 나라들은 거의 많이 파괴된 상태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워 먹었고, 그리고 이 남부 지역은 아직 그 차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데칸고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데칸고원. 고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남부인데 이 데칸고원까지 이제 아소카 왕이 가는데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여요. 한 20만 명인가? 근데 죽이는데 20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아소카 왕이 깨닫습니다. 아, 전쟁하면 안 되겠다.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불교를 많이 후원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아,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입니까? 물론 자기가 죽이질 않았겠죠. 부하들이 죽였겠지만. 칼린가 왕국이라고 하네요.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나라가. 칼린가 왕국을 정복하면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슴은 찢어졌다. 앞으로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 실천하며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죠. 이거 실천하며 살 것이다. 이게 아소카 왕의 돌기둥이 이제 새겨졌다고 합니다. 석주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거를 인도 정역에 되게 인도 곳곳에 설치해요. 사람들 보고 좀 알라고. 교과서 57쪽에 보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뭐 돌기둥이 보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56쪽에 보면 아소카 왕의 돌기둥이 있죠. 그쵸? 그러면 거기도 그렇고 56쪽도 57쪽도 보면 수레바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인도 국기에도 있어요, 여러분. 인도 국기. 다 불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도일사자 있죠? 도일사자. 이 사자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이 사자후라는 걸 하셨어요. 사자후. 사자의 목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악마가 이제 그 소리 듣고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이 수레바퀴가 있죠. 이게 윤회를 나타난다고 알고 있어요. 윤회. 돌고 도는 거. 인생을 이제 돌고 도는 거죠. 자신이 이제 나쁜 짓을 하면 좀 안 좋은 걸로 태어나고 좋은 짓을 하면 다시 좀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약간 그 이집트 생각나지 않아요? 그 사자에서 어쨌든 그런 거 이제 요거 이제 설치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이제 널리 알린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건 솔직히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사실 더 좋겠죠. 그쵸?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작용 반작용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물리하게. 어쨌든 이런 불교가 있는데 이 불교는 어떻게 해야 깨닫는 거냐? 그냥 개인이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다. 해탈은 깨달음입니다. 약간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상자부 불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가면 스님이 많은데 이 스님들은 그 석가모니가 했던 방식을 고집합니다. 석가모니는 그 명상을 주로 하셨죠, 그렇죠? 명상을 주로 하셨고 그리고 하루에 그 공양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는 밥을 먹고 사셨어요. 뭐 자기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문을 똑똑똑 이제 두드린 다음에 이제 밥그릇을 내밀면 그 집주인이 뭐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그 스님은 뭐 해야 돼? 굶어야 돼요. 뭐 많이 주면 그거 먹으면 돼요. 다 감사합니다. 다 부처님 뜻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상자부 불교고요. 그렇고 이제 이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그 아소카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되게 그 나라가 약해져요. 그리고 뭐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 이민족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쿠샨 왕조라는 게 이제 등장해요. 쿠샨 왕조. 쿠샨 왕조는 북인도 이쯤이죠, 이쯤 그죠? 북인도 여기를 이제 영토를 그러니까 인도 전체를 다 차지한 나라는 없어요. 있다면 예전에 그 대영 제국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대영 제국. 지금도 인도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 스리랑카랑 스리랑카래 방글라데시랑 파키스탄도 원래 인도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의 주축이 바로 이제 쿠샤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쿠샤 왕조가 뭐 비단길에 실크로드니까 비단길이죠. 비단길은 앞서 그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서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서역. 서역이라는 것은 중국 서쪽 지역이 다 서역입니다. 뭐 인도,
티벳, 다시 티벳, 인도, 서아시아, 그다음에 로마, 유럽이죠. 이게 다 서역이에요. 이 길이 바로 비단길입니다. 비단길. 그러니까 비단길에서 있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부자가 이제 되는 거죠. 이들은 불교 스타일이 좀 달라집니다. 대승불교라는 것을 이제 발전시켜서 대승불교.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는 결국 해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이 부처님처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농사는 누가 집니까? 못 지죠. 누가 반도체 만들어요? 못 지죠. 그러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이거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그 약간 좀 똑똑한 스님이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이 좀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좀 부처님 말을 듣고 좀 깨달은 것도 깨달으면 우리 개인만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대승불교예요. 큰 대자에 수레 스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치면 그 혼자서 그냥 마라톤 하는 것보다 그냥 버스를 불러와가지고 야 여기 다 타. 이거 타고 다 같이 가자. 이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거의 대승불교죠. 왜냐면 절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처럼 그죠? 일요일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게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뭐 절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 이런 게 대승불교죠. 그렇고 자 부처님은 죽으면서요 자신의 모습을 딴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약간 우상숭배라는 좀 그런데 하여튼 자기 모습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 모습의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조각상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이게 부처님이다 하고 이제 절하면 부처님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나 아니야. 나 아닌데 나 아닌 것에 왜 절하니?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소용없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알렉산드로스가 왔었잖아요. 그쵸? 인도에까지.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의 이제 조각상 같은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오콘의 군상 생각나요? 라오콘 군상?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인도인들이 깨닫습니다. 부처님도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어긴 거죠. 그쵸? 처음에는 부처님 동상 만들기 전에 이렇게 보리수 나무 여기 아래에서 부처님의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제 부처가 됐다고요. 부처라는 것은 여러분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 인간보다 높은 게 신이잖아요. 그쵸? 신. 부처는 신보다 더 높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신들도 뭐 천신 있죠. 하늘의 신도 부처님에게 이게 경배해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쵸? 문명의 수레바퀴 뭐 이런 것도 다 아까 윤회가고 여기 발바닥에 왜 이런 게 있지? 어쨌든 부처 이게 족상이라 그러죠. 그 관상 있잖아요. 얼굴에 얼굴 모습을 보고 운치는 거. 이 족상에 이게 있으면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근데 부처님이 되는 관상이 33가지 관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한이 이렇게 평발이 부처님 발이라고 합니다. 평발이면 이제 오래 달리기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군대에서도 약간 면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간다라 지방에 도착했는데 그 간다라 지역에 보고 인도 사람들이 깨닫고 우리도 부처님도 사람처럼 만들자 사실적으로 그게 이제 간다라 미술이에요. 여러분 간다라 미술. 그래서 우리 석굴암이라든지 그런 거 다 있죠. 다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불상이 인간적으로 만들었죠. 보니까
코도 되게 오똑하시고 귀도 이렇게 있죠. 귀도 이게 부처님 이 간사 중에 귀가 이렇게 크면 부처님 귀잖아요. 옷주름이 이렇게 생겼네. 길게 이렇게. 요거는 약간 그리스식이에요. 그리스. 그러니까 헬레니즘 있죠. 헬레니즘식이라는 거죠. 곱슬곱슬한 머리. 옷도 같고. 요것들이 약간 아직은 헬레니즘식으로 되고 다음에 이제 굽타 왕조 인도의 굽타 왕조가 있어요. 쿠시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약간 모습이 인도 사람처럼 만듭니다. 이제 불상을. 자,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죠. 처음에 이제 브라만교에 대한 반대로 불교가 나왔다. 불교가 인기가 좋았고 최초의 왕조는 마우리아, 다음에는 쿠시안 왕조. 근데 마우리아는 부처님처럼 이제 해야지 구원을 받는 상자부 불교. 원래는 예전에 소승불교라고 했거든요. 소승. 근데 상자부. 위에 앉아서 하는 거. 그다음에 쿠시안 왕조는 모두 다 부처님처럼 되면 일은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약간 좀 똑똑한 스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설파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제 깨닫게 하는 대승불교 이렇게 발달했고 이 우리나라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대승불교를 믿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상자부 불교를 믿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나이가 40, 남자 나이가 40살이 되면 스님이 된다고 뭐 들었어요. 40이 되면.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봬요.